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능력이 저희를 오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이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케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 여유 있게 하옵소서. 저희 육체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살아가기에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영혼의 흔들림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시간을 오늘도 잘 활용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이 주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오늘도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쁜 병균 물러가게 하시고 영육이 안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소화기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천사가 지키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영육이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 옆에서 기도하며 뒷발하지 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함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치유의 시간, 간호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을 안정시켜 주셔서 환우나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깊으신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늘 힘있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 준비하고 또 시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공부 학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 진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또 만남의 그러한 복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만남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일터가 아름답게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 때에 그 계획 속에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를 추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하나 쓰임받는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결과도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결과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계속 기도드립니다. 시작된 거래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거래와 투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제와 교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고 갈 때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이 출타의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감사하며 마음껏 복을 펼쳐나갈 수 있는 출타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문화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밝은 문화, 감사의 문화, 기쁨의 문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화들이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늘 밝고 감사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북돋는 문화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오늘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전령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1장 16절에서 18절과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매년 미국 최대 오락 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에서는 330개가 넘는 시상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트로피 개수만 해도 3,200개가 넘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 가운데 하나인 아카데미 시상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카데미 상은 수많은 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330개. 이런 상이라면 거의 매일 시상식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리우드가 이 1년 내내 축제의 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각종 시상식 방송을 잘 중계한 방송에 대해서도 주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내용물과 관계없이 선물 포장 누가 제일 잘했는지 거기에 따라 상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훨씬 많이 자주 영속적인 상을 말씀합니다. 특히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안에서 산 사람들은 정말 영원한 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귀한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면 농담으로 여기거나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났는데 무슨 상이냐.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상이지. 뭐 사람 죽었는데 세상이 다 멸망했다고 하는데 무슨 상이 필요하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상은 있습니다. 더 핵심은 그냥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이라는 점입니다. 영원한 상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영원한 심판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 심판이나
어떤 지옥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훨씬 진지하고 심각하게 상과 심판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완벽한 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지만 절제하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타적인 섬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궁유를 깨달은 신앙인들이 긍정과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에 세상이 이 정도 유지되고 있다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라.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라.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는 거기에 따라 생기는 결과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의 악한 행동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인간의 패부를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 19절에서 악인에게 삭시 있게 만드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무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삶은 정말 허무와 그리고 사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의 삭시 그냥 그걸로 끝난다 말씀합니다. 허무, 영어로 nothing입니다. 0입니다. 0.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악인으로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빈 껍데기만 생긴다. 악인도 분명히 자기가 뭔가를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그의 결말은 사망, 죽음이다. 여기서 죽음은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 곧 믿음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보응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왜 상이 없겠는가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상은 본문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그의 삶의 열매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주변 사람들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그가 살아있으면서 믿음을 갖고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생명을 나눠주는, 은혜를 나눠주는 유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시편 37편에서도 강조하십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이 부동산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자신의 영역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미래가 평안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미래가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복되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일부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복을 생각하면서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모든 심판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내용, 질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하고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활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겸손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겸손한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만사형통의 성공지상주의의 잘못된 기도 생활이 됩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하실 만큼 소중히 여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불순종한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갖은 고생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책임을 중간에 갖게 하셨다 말씀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사실이 잘못 믿고 잘못 행동하는 것을 눈 감으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올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런 생활을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현실만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대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고 현재를 과대 포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에 영혼은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축소되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고 영혼을 무가치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가치한 것이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영혼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지금의 행동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지금 행동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준비되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설정이 된다, 결정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는 것 무가치한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한 믿음의 길로 살면서 주께서 예비하신 상을 얻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잘못된 것을 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상을 훗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